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사람들이 지금 사울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은신처,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렙의 후손 중에 10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10의 후손들이 모여 살던 곳이 이제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요나단과 다윗이 10광야에서 활의 맹세를 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지역인 거예요. 자, 그 지역에 지금 은신처를 삼고 다윗이 숨어들었을 때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숨겨놨던 사람들, 또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을 사울이 어떻게 죽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이 이게 마침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몰고 10광야에 지금 가 있었을 때, 그 지친 몸을 이제 그 저녁에 쉬기 위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진영 한가운데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이 사울의 창과, 꽂혀진 창과 물병을 몰래 들고 온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다윗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였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즉, 우리가 이전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서의 이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었느냐? 사사기의 끝자락이랬어요. 사사기의 끝자락이 지금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던 시대.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에 관한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기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분노케 하고 자기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여전히 자기를 쫓아오는 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잠들게 하셨다,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울 왕, 여러분, 왕을 호위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잠들고 왕의 창을 훔쳐오고 왕의 그 물병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도 어떻게 했으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새가 이 다윗의 아주 그냥 그 신복이에요, 신복. 용사 중에 용사.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보십시오, 왕이시여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아닙니까? 내가 그 창을 뽑아서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번에 찔러서 이 원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왕이여,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다윗은 우연히 찾아온 기회였지만 그 굴 속에서 지금 이 사울이 급하게 용변을 보는 그 순간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만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옷자락만 자르고 그 증거를 보며, 왕이여,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만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만 확보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창과 물병만을 증거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앞서서 이 본문의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나발의 사건이 있었다.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우연히 찾아온 그 기회에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랐던 그가 나발의 사건, 양의 털을 깎는 그때 얼마나 축제입니까? 10명의 소년을 보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양이 광야에 있을 때 그것을 보호했습니다. 그것을 지켜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털을 깎을 수 있도록 그 목자들을 제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오늘 내 주인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때 나발이 뭐라 그럽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의도적으로 조롱한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의 다윗의 모습은 지금의 다윗의 모습과 달라요. 그는 그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들었다 그랬어요. 내가 당장 나발의 그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길을 가로막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누구였습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사람. 느낌과 감정으로 막 포악하게 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때 얻은 교훈이 뭐였습니까? 원수 갚음에 있어서도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때 분노합니까? 어느 때 격분합니까? 막 위기의 순간에, 막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격분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능력은 바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되게 좀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을 좀 주셔서 마음껏 내가 좀 쓸 수 있고 마음껏 행동할 수 있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내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좀 힘을 주셔서 마음껏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한할 수 있는 힘, 그걸 절제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뭐예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 위에 있는 능력, 여러분, 이러한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옳은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때로는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 모두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내 느낌대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때로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위에 더 큰 능력을 가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회보다 원칙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뭐 여러 부분을 비교할 수 있지만은 바로 기회와 원칙의 사람. 사울은 이전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지금 그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기회를 얻었을 때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는 뭐예요? 원칙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크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고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어떤 일을 했어요?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때 전쟁이 이길 수 있고 어느 때가 되면은 어느 그 임계점이 오면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세를 보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판단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대로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느낌대로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자기의 느낌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원칙을 주셨어요. 아각을 죽이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느낌대로 전쟁에서 왕이 그 백성들을 이렇게 전쟁에 신히 참전했는데 전리품이 없다고 한다면 그 빼앗은 것을 백성에게 줄 것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아각을 생포합니다. 살찐 짐승들을 다 전리품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원칙을 깨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원칙을 깨버리고 백성의 마음으로 깨 원칙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도 다윗과 약속을 깨고 다시 뭐예요?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고발하자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19절 말씀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하게 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여호와께서 뭐야?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너는 선하고 나는 악하도다. 그러나 다윗은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엔게디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여러분 그 기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내 눈에 보기에는 악한 것 같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울이 여길 만큼 내게 기회가 있었어도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두가 잠들게 하나님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일 수 있는 아비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손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 이처럼 다윗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원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두 번의 기회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의 기회를 어처구니 없게 날려버린 바보예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회를 얻기도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만 내게 주시더라도 면접만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좀 마음 놓고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 하더라도 전 행복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도 얻어지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정확히 중요한 게 있어요. 기회만 쫓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웅장해도, 아무리 오늘 우리가 판단해서 그 기세가 등등해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 위에 더 큰 능력. 이처럼 다윗은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그냥 그 칼을 뽑던 그 다윗, 그가 지금 주어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다지며 사는 사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됐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칼을 뽑아서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그냥 내 느낌대로, 감정대로 그냥 팍 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내게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포커싱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능력 위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회가 아니라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원칙을 지킨다는 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사실 이론적으로는, 생각적으로는 원칙을 지킨다는 게 쉬워요. 그런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원칙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반응해요.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움직이고 활동하고 막 감사하고 막 붕붕붕붕붕붕붕 떠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반응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결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변화된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열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의 우상을 하나님께 다 깨부숩니다. 그들이 뭐야? 그냥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 진보다리를 싸고 막 나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쓴물을 먹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진짜 여기서 죽는, 내가 이렇게 죽게 됐구나. 한탄합니다.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그곳에서 내가 살았더라면 되돌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쓴물을 치료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원칙이 왜 무너집니까? 내가 왜 자꾸 그 기회를 쫓아 살아가려고 오늘 우리가 행동합니까? 내 느낌과 감정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하는지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 사울의 창과 물병을 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내 느낌도, 내 감정으로, 내 분노로 당신을 찔러 죽일 수 있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깨닫게 된 거야. 그러고 사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주면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들으면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돌이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용서를 구하고, 그때는 회개를 구하고, 그때는 무언가 잊어버린 것 같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또다시 기회가 찾아오면
또다시 다윗을 죽일 만한 그 기회가 얻어지면 또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즐겁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요 문만 나가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야. 근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우리 애들 데리고 큰애와 함께 감일산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얼마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막 그 성전이 이렇게 큰데 막 거기 스피커에서 막 찬양이 막 뜨겁게 나오고 그냥 막 찬양을 하고 또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그냥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그 들려오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기도의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말씀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오늘 우리가 삶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삶의 변화가 네 삶의 자리에 시작되지 않을까?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에 돌아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왜 나발 그 사건 때 자기의 칼을 뽑아 들었다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까? 25절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느 때 초조합니까? 어느 때 불안합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질 때. 내가 의지하던 어떤 물질이 없어질 때 초조해져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막히고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말렉을 이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 손이 지쳐서 내려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장수가 있어도, 용맹한 사람이 있어도, 환경이 있어도, 조건이 있어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팔에 돌을 세우고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그 손을 붙잡고 있었다. 해가 질 때까지, 그 하루가 지날 때까지 어떻게 됐다? 아말렉을 쳐부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 같은 조건이 있을지라도, 여호수아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정말 아말렉을 치고 막 그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용맹한 그 동역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런 조건과 환경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박혀 있으면, 기도에 손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리고 아무리 막아서는 것이 있어도, 여리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그 성을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침묵하라. 그 성을 돌라.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전쟁에서 여러분 성을 돌라는 것. 그런데 뭐예요? 그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 장벽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걸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 홍해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지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지를 결단하라. 하나씩 침묵하라. 라. attention.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주목하라. 나발의 사건을 통해 다윗이 자기를 위해 칼을 뽑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사무엘의 죽음을 위하여 불안할 때, 초조할 때 실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은혜를 주면 은혜 받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들려오면 깨닫는 사람이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회개하고 무릎 꿇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이었고 원칙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골리앗을 이길 만한 상황과 조건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심지어 어린아이였습니다. 그에게 병장구가 없었어요. 단지 그냥 그 돌과 물매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원칙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나설 수 없지만, 그는 뭐예요? 가난하게 나가갖고 다윗은 바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울과 아브넬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참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킵니다. 그러나 사울 골리앗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그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어떻게 나서지 못해요. 망설입니다. 아각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려요. 원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른 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원칙도 없습니다. 약속도 없습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초조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내 느낌,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능력이 더 큰 력.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분은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셨고 오늘 우리를 구속한 구주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잠언 5장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